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755쪽입니다. 755쪽에 있는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드르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자리를 지킬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리를 지킬 때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읽은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라고 한다면 가장 유명한 성구가 무엇이 있죠? 에스더가 선포했던, 고백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간 것이 그 고백이 가장 유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에스더만큼 모르드게가 참 훌륭하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분들은 사실 에스더는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갔지만 이 모르드게는 그 시간에 어디에 있냐면 왕궁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왕 앞에서 자기의 그 민족을 살려달라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마치 시위하듯이 그 앞에 앉아 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는 별 일을 안 했다라고 착각하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에스더만큼이나 참 이 모르드게도 신실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 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죠. 그 중에서는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언제 죽임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백성들, 민족들이 이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유다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는 유다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익히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법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같은 말입니다. 왜 여기선 유다인이라 하냐? 지금 페르시아의 전의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시킨 나라가 남유다 왕국인데 그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유다인이다, 유다 출신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다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로마 제국이 차지하죠.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국 내의 모든 영역마다 지방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을 유대 지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 사람들이다 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에서 끌려왔던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유다인,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나라를 빼앗긴 사람으로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유다인들이 겪었던 서러운 역사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음모입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왕 다음 가는 권세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총리가 3장 10절에 보시면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하만이
유다인들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3장 2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말씀부터 보면 됩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유일 신앙이었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그 앞에서만 엎드립니다. 그렇다면 다른 우상들이나 사람에게는 결코 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에스더서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허영심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허영심이 심한 사람입니다. 자기 체면이 중요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은 왕이 이런 명령을 내었다 합니다. 모든 신하들은 하만을 만날 때마다 그 앞에서 말씀에 따르면 정중하게 절하고 엎드려서 절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하만이 이 왕의 이런 명령을 사실 왕이 명령한 것 같지만 하만이 꾀를 내어서 왕에게 이런 명령을 얻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파악할 수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만이 자기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이 나름 하만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면은 왕이 고지고대로 다 들어주거든요. 그러니 신하들이 자기를 보고 절할 수 있도록 그런 꾀를 내어서 왕을 설득해서 그 왕의 명령을 받아내서 전국에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하만만 보면은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허영심이 강한 하만의 눈에는 자기에게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죠? 유다 사람들인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르드게인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특히나 같은 왕의 신하인데 자기보다 한참 직급이 낮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핑계로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만의 눈에는 이게 핑계도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만은 더 이상 이 모든 일들을 참지 못하고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면서까지 유다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이 왕한테는 유다 민족이라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민족이 이 왕이 선포한 명령을 거스르고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러면 제국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니 이 민족을 처단하도록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이 왕이 역시나 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모르겠지만 다 맡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만이 사실은 이 뒤로 가서는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인장을 가져다가 하나 조서를 써서 인장을 찍습니다. 이러면은 왕의 이름으로 선포된 조서라서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조서의 내용은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앞으로 있을 그날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 사람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다 진멸할 것이다 라는 조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녁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일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사실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은 왕의 명령은 딱 하나죠.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그것뿐입니다. 근데 이 하만은 결국에 이 유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런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듣고 자기 민족이 죽을 처지에 있으니까 대성통곡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거친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삼배 옷이거든요. 이 삼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왕이 있는 궁궐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나라의 비상 상황, 환난을 당할 때, 민족이 죽을 처지에 당할 때나 또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죽어서 통곡할 때, 애곡할 때 이런 옷을 입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날 상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베옷을 입고 궁궐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이 만나줘야지 만나지, 왕이 만나주질 않으니까 그 자리에 하염없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잘 묵상해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뭘 하게 됩니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도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궁궐 앞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궁궐 앞에 앉아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분주하게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 가시냐? 이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어서 왕과 하만을 초대하죠. 그런데 이 하만이 이 사실을 초대를 받고 어깨가 또 으쓱해집니다. 왜 자랑스럽냐면 왕과 함께 동석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쁜 마음으로 궁궐 앞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궐 앞에 나오는데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하만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에스더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초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궐을 나왔는데 누가 보이겠습니까? 궐 앞에 나오면 모르드게가 보이죠. 이 모르드게가 삼배 옷을 입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하만이 여전히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아는 척도 안 하는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더욱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교수형으로 죽일 그런 계획을 꾸미는 거죠. 그 나무를 세우는데 이 나무의 길이가 성경의 50규빗, 오늘날로 치면은 23m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8층, 9층 정도 되는 아주 드높은 그런 나무인 것이죠. 이게 뭐냐면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아버리면 백성들이 다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만이 더욱 자기의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높은 나무를 세운 것이죠.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어쨌든 이 모르드게가 왕의 신하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나무를 세워놓고 다음 날 일찍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자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것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6장 1절, 그러니까 6장의 처음 단어가 뭐냐면 그날 밤에 라고 합니다. 그날 밤이란 무엇입니까? 언제를 말하는 거죠? 그날 밤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높은 나무를 세운 날의 밤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 동시에 왕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고 있죠. 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5장에 그 전장에 있는 5장의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죠. 그러면서 왕에게는 자기가 소원이 있으니까 소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갔더니 에스더가 소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잔치를 열 테니 한 번 더 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돼서야 자기 소원을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왕이 굉장히 궁금한 것이죠. 도대체 왕후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 궁금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왜 잠을 자지 못했냐? 6장 1절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는 그 문장이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나다드의 파생어인 나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리저리 흔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왕이 잠을 잘 수 없도록 자꾸 흔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잠을 달아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왕은 잠이 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신하를 불러다가 역대일기, 페르시아의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도록 시킵니다. 이 역대일기를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밝혀내서 왕의 목숨을 살렸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에게 묻기를 이 모르드게가 참 잘했는데 합당한 보상이나 대우를 해줬느냐? 그러자 그 신하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왕이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밖에 있는 누가 어떤 신하가 있느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그 밖에 있던 신하가 또 누구냐면 하만인 것입니다. 이 하만이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자리에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온 것 아닙니까? 이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는 것이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허락받으려고 왔는데 왕은 그 순간에 한 발 앞서서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만을 불러들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이 왕이 하만이 들어오자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하만에게 묻습니다. 6절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내심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러니 나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것을 대답해 줍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한마디로 백성 앞에서 왕처럼 대우해 주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입고 왕의 왕관을 쓴다는 것은 한마디로 왕이 되는 것이죠. 왕의 대우를 그날 받는 겁니다. 이 하만이 자기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가장 뽐내기 좋은 최고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대우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받고자 왕에게 대답한 겁니다. 기대가 많겠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은 하만이 이야기한 그 대우를 궁궐 앞에 하염없이 앉아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빠짐이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한 것 중에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아주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에스더서에서 똑같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내뱉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번 고난과 서러움만 당했던 이 모르드게에게 네가 애쓴 대로 내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갚아주겠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하염없이 자리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모르드게가 어디에 있죠? 그저 베옷을 입고 궁궐 앞에서 하염없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다른 민족이 보면은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자리에 앉아만 있느냐 답답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잘 보면은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를 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에게 옷을 가지고 가서 그 삼배 옷을 벗기고 자기가 준 좋은 옷을 입히고 궁궐로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이 에스더와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나와 얘기할 수 있도록 궁궐로 들어오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도 사람인데 이 에스더의 권유에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궁궐 앞에서 앉아 있는 것보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왕후와 작당을 해서 이 왕을 잘 설득해서 민족을 살리는 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빠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떨쳐버리고 유혹과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 자리를 아주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아주 기쁘게 여기십니다. 왕을 통해서 삼배 옷을 벗겼고 왕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만의 멸시를 받아서 이 낮은 위치에 있던 모르드게를 이제는 하만의 섬김을 받는 높은 위치로 세우십니다. 이 모르드게는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왕의 대우를 다 받고 나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 긴장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아가지 긴장이 풀리지 않고 다시 말씀해 보면은 12절에 궁궐에 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반면에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여준 다음에 아주 민망해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신속하게 집에 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와 친구들에게 있던 일을 다 얘기하는데 참 놀라운 것이 이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을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인 것이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을 친히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만이 아무리 철저히 음모를 세웠어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모르드게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대로 이 모르드게는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모든 구원의 역사 누가 하셨습니까? 모르드게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그저 궁궐 앞에서 하염없이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때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삶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어도 저편에서는 날 위해 인도하시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 에스더서 자체가 그런 책입니다.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도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냐면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정말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잘 읽어보면 그 문자 뒤편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 모르드게는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 자기의 궁궐 앞에서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자기를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기도의 자리, 새벽 예배의 자리를 정말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순간도 많이 옵니다. 그러나 모든 유혹과 의심들을 다 그럴수록 떨쳐버리고 삼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니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간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었던 삼베옷을 여러분에게 왕의 옷으로 입혀줄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감사와 감격의 기도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모르드게의 그 신실한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도 모르드게와 같이 항상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킬 수 있도록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자리를 지킬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 성령의 능력들을 아낌없이 남김이 없이 다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 자녀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긍휼한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정말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 앞에 마귀가 주는 시험거리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앞에 놓인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마귀의 계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명에 빛을 다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는 가정 가운데 있는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환부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 강력하게 그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베푸고 계심을 믿습니다. 환부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모든 것이 다 완치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어노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 있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시험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 주님 가정에 세워주신 기둥들입니다. 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들의 건강을 주님 매번 챙겨주시고 정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영육 간의 강건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각자를 위해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려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를 통해서 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혈로 인치시고 덮어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다 누리고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니다. 주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의심이 들고 정말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힘써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리를 떠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매 순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르드게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긴장이 놓이는 순간이 올지라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나와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참 크다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그 칭찬의 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는 이 모든 것이 진척이 되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상황들을 옮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낙심치 않고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심중에 정말 오래된 기도 제목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때로는 슬프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에서 그 항아리 가운데 물을 아기까지 채웠을 때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셨듯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아기까지 차올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 많은 교우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환난이나 시험거리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셨사오니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좋은 밭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그 결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결실을 받아 누리면서 이 힘든 세상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곳 가운데 지금 발견되지 않는 것마저도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고 치료하시는 우리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 은혜의 그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